살다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됩니다. 나도 변하고 싶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도 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어느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점점 두려워집니다. 나는 왜 이 죄를 끊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백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를 숨기면 그 죄는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백은 그 죄의 흐름을 끊는 시작입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내 안에 두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죄에 대해 깊이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이에서는 그 죄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죄에 끌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일수록 더욱 정직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동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나도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동의하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은 죄책감을 제거하신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단지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찌꺼기까지도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반복된 죄에 대해 회개하면서도 자백을 대충 넘깁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고백은 피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회복은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시기, 거짓, 음란한 생각, 미움 같은 죄를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름 없이 감추어질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힘을 잃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어두움에서 나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감정을 보고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날은 잘 받아주시고 어떤 날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순간부터 회복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반복된 죄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죄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백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품고 있는 시간보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회개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죄는 말씀에 비답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지금도 당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피하는 방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 해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결국 다시 같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 앞에 연약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분노,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시선, 자존심을 지키려는 강박, 남을 판단하는 습관 등 수많은 죄의 유혹이 매일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기기 위해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는 마음이 죄를 의식하는 데만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죄를 이기려는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모든 유혹을 이기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결국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내 안에서 죄에 대한 경고가 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단지 죄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부드럽게 만들고 때로는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와의 전쟁에서 쓰는 무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는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암송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 앞에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의 기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멈추게 하고 되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의 흐름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항상 허전합니다. 그 빈 공간은 결국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말, 감정, 상처, 비교, 교만, 쾌락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차 있는 마음은 달라집니다. 죄가 들어설 자리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으려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넘어졌을 때 말씀으로 다시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죄가 마음대로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존재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에 눌려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로서 사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단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죄가 나를 쉽게 넘어뜨리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여전히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감옥문은 이미 열렸는데 죄수는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속임수는 항상 과장됩니다. 너는 못 바뀌어. 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전에도 실패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믿고 인정하며 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나를 종처럼 다루려 하지만 나는 이미 주인의 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주는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보다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죄를 다룰 때 수치심으로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죄를 끊는 힘은 없습니다. 수치심은 사람을 숨게 만들고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숨기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의 힘은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자주 되새기고 말씀 가운데 이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죄는 여전히 시도하겠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삶의 영역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의 명령에 복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힘이고 그 승리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죄를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넷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드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이며 그 경주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끊어지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는 언제나 쉽게 우리를 얽매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는 늘 가까운 곳에 있으며 방심할 틈을 노립니다. 게다가 한번 익숙해진 죄는 더 쉽게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었고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죄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림과 동시에 그분의 능력을 삶에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이 말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기도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끊는 힘은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같은 자리에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로써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통해 우리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와 싸우며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되 눈을 들어 앞을 보라는 뜻입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시선을 두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둘 때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죄가 다가올 때 그 죄를 부끄러워 숨기기보다는 말씀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는 결코 내가 끝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역사할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싸움을 했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도 지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눌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되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는 길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죄로 인해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끊어낼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